지난주와 함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지난주에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국 군사가 막 쫓아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홍해 또 애굽의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구원을 봐라.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로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왔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져서 20절에 보면 애굽 진과 애굽의 군대죠.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애굽 군사들이 있는 그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진에는 밤이 밝고 밤새도록 그랬다죠. 그리고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진 쪽으로 가까이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군사가 이렇게 이르지 못하도록,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신다. 렘넌트를 지키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지키시고 또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시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는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 이런 거. 우리가 237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영적인 세계를 안 믿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잘 안 믿는다. 왜냐하면 일단은 안 보이니까 이게. 오늘은 여호와의 사자가 옮겨가면서 구름 기둥도 같이 옮겨져 갔죠. 그렇게 보이면 참 좋은데 대부분 이게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는 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잘 안 믿죠.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줬는데 영적으로 주니까 안 보이죠. 지금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는데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요. 무속인 한 명이 미국으로 갔는데 이 사람 중심으로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 이름이 페트로바라고 하는 이 무속인 한 명이 미국으로 와서 뉴에이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에이지 운동이 쫙 깊숙이 깔려 있죠. 뉴에이지는 뭐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냐? 뉴에이지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러잖아요. 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전에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뭐 하나님 믿고 또 뭐 불교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너 이걸 또 이제 1인칭으로 하면 이제 나 이게 중요하다. 너 나 내가 중요하다. 모든 메시지는 여기로 가요. 나. 뉴에이지가 결국 말이 맞죠. 내가 행복해야 뭐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말이 맞는데 뭘 부정하냐면 영적인 세계를 부정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 믿지 말고 나라고 하니까 이게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난 소중해라고 하면 그만큼 바른 말이 없죠. 근데 하나님 믿지 말고 내가 초월적인 이 세계 체험해서 내가 세상의 주인 하나님 그럼 믿지 말고 내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게 뉴에이지예요. 목사님이 학생 때부터도 청년 때부터도 늘 이 얘기 나왔었어요. 옛날에 월간지인가 신상원 분이 어떤 목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참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뉴에이지 음악이 있었어요. 뉴에이지 음악 지금도 있는데 뉴에이지 음악 장르가 있어요. 장르가 뉴에이지라고 음악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에이지가 결국 이렇게 메시지는 이거예요. 메시지 이거. 목사님 들었는데 그 슈퍼컴퓨터로 그 21세기의 핵심 단어를 추렸는데 21세기의 핵심 단어가 키워드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거였어요. 이거 나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21세기의 키워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뉴에이지 그게 이제 무속인이니까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단.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사단은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이 명상운동 또 하니까 명상하니까 또 이제 초월적인 거의 무속인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또 그래서 막 엄청난 네피림 시대를 열었죠. 네피림 시대. 막 예전에는 용사다 해가지고 뭐 전국 전 세계 각지에 막 거인들 막 찾아내고 그래요. 거인들의 유골 막 찾아내는데 그게 네피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 네피림은 하나님 없이 명상 운동 해가지고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들을 말해요. 네피림.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를 열었어요. 시대를 열었다니까요. 이 네피림 시대를 열어서 무엇을 가장 지금 무엇을 지금 가장 이렇게 막 개발시키고 있냐면 잠재력. 네 안에
잠재력이 있는데 있죠.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이게 너희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걸 찾아내라. 명상을 가지고 찾아내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찾아내지 말고 지금 예수 믿는 거 그건 구시대다. 구시대. 지금 새로운 시대에 열렸기 때문에 예수 믿고 뭐 하나님 믿고 그런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네가 이런 잠재력을 개발해라. 네 안에 거인이 있다. 거인. 네 안에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거인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거 발견해라. 그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책이나 뭐 여러 가지로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사단이. 이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미지. 형상. 그걸 기억해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잠재력이 있어요. 요게 사단이 주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그거 다른 거죠. 사람들은 헷갈려 하니까. 왜냐하면 이거밖에 못 보니까요. 지금. 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사단의 능력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거 다른 거예요. 결국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이건 피조물이고 창조주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생령이 됐다. 생령. 생기를 부어넣어서 새로운 생기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생령이 됐다. 생령. 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영혼이라 했죠. 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각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이 파워와 능력을 누리고 이것들보다 초월적인 이것들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가 아니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영 생각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각인되어지면 된다. 각인. 하나님의 말씀. 다 이게 지금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이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안 보이는 거니까 알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힘이 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이 네피림을 이기는 힘, 방금 설명한 네피림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건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지금 이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 네피림을 이기는 숨겨놓으신 하나님인 숨겨놓으신 이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아까? 말씀을 각인시키면 돼요. 말씀을 각인시키면 저 숨겨놓으신 하나님 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래야 월등하게 능가해야만 이기는 것이지 싸워서 이길까 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기는 게 아니죠. 월등한 힘, 비교조차 되지 않는, 어찌 보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이에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 그 렘넌트 7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요. 그 힘을 주신다. 그 힘을 주신다. 지금 세상에는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던 잠재력 이거 가지고 사단이 주는 요거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장악했어요. 잠재력을 이기는 힘. 잠재력을 이기는 힘. 저 잠재력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는데 그거보다도 월등히 능히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말을 하는데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것조차도 이기는 힘.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기에 필요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능력. 저 힘과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을 증거하는. 특히 오늘은 천사 얘기했죠. 지금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힘. 그래서 이 세력으로 대표되는 애국 군사가 절대로 접근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민족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히 월등한 힘이죠. 월등한 힘. 하나님이 이 힘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고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저 축복을 누리게 되면 무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한한 존재. 근데 저 축복을 못 누리면 세상이 종로를 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를 알아들어야 돼. 알아듣지 못하면 사실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부가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특히 오늘 천사를 동원시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천사를 동원시키고 또
그 천사가 동원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죠. 천사는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2절에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사단이 결박되는 그런 우리에게 권세를 분명히 주셨다. 흑암이라고도 오늘 표현됐죠. 하나님 자녀된 심우가 권세 이거예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셀이 결박되어지는 하나님이 자녀된 신부가 권세입니다. 이거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선 가르쳐줄 수 없고 또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 없고 세상 것으로는. 근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가고 있는데 진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서 애굽의 군대를 막고 있다. 밤새도록 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앞에, 진 쪽으로. 사자가 딱 막고 있으니까 밤새도록 달렸겠죠. 이스라엘 따라잡으려고 밤새도록 달리는데 못 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이렇게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원시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진에. 그러니까 흑암 세력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죠. 저렇게 하나님은 우리인 신부가 권세를 주셨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문화 회복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통해서 문화 회복을 하기 원하셔요.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부 다 이런 네피림 문화거든요. 우상 문화예요. 우상 네피림 문화. 그 문화를 하나님은 10가지 기적, 이 기적을 가지고 이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10가지 우상 문화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멸망시킨 것처럼 보이는데 애굽을 살린 거죠. 우상 믿고 계속 망하는 것보다 그 우상을 박살내는 게 살리는 거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살아난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게 재앙이 된 거죠. 우상의 문화를 바꾼다. 현장 가면 여러분들 이런 우상의 문화가 그대로 있거든요. 이 문화를 박살낼 수 있는 문화 회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특히 지난주에 이어서 홍해를 건널 때 문화를 바꾼 거예요. 전부 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서 흑암 문화를 바꾼 것이다. 특히 오늘 구름 기둥을 동원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문화를 바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회복되기 원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를 예를 들면 모세가 왕궁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하여튼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학업 마찬가지죠. 학업하고 있는 거. 여기에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공부하는 거를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 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거는 이게 세상을 알기 위해서지 세상에서 뭐 배우긴 하지만 세상 공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공부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이것 가지고 살고 이것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학업을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빨리 넘어서야 돼. 빨리. 참 목사님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복음 몰라가지고 이렇게 넘어서지 않은데, 지금은 세상의 학문과 기술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다 준비시킨 거구나, 그렇게 제 인생 편집했어요. 그 예전에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전부 다 비행기면 비행기, 기차면 전철이면 전철, 전부 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이거 타고 다니시게 하셨구나, 그런 식으로. 학업은 공부를 학식은 많이 없어도 글을 보면, 지식이나 학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 없는 학문을 하고 있구나. 빨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헤매지 말고 빨리 넘어서세요. 빨리 끝내고 말씀으로 편집하면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미디안, 여기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그다음에 지금 광야에서 40년. 모세나이가 432, 120살이에요. 120살에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들 학업을 편집하면 돼요. 공부를 말씀으로 편집을 하면 돼. 이거는 내가 여기에서 빠져서 여기서 헤매는 게 아니다. 이거 빨리 넘어서서 이 학문, 세상을 빨리 알고, 세상은 저렇게 되어 있음을, 이렇게 되어 있음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음을, 사단이 12가지로 되어 있음을 빨리 알고, 이것 가지고 내 인생 편집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도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으로 학업을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공부를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계획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딱 이렇게 플랜 짜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 하나님의 설계가 이때 나와.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은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구나, 이렇게 설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학업을 가지고 말씀으로 편집하세요. 빨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학업에 대한 빨리 답을 내리라니까. 학업하다가 막 어려워서 막 이 학업에 이렇게 막 치이고 막 학업에 눌리고 그러지 말고 빨리 학업에 대한 말씀으로 편집을 해버렸어요. 정말 학업 쪽이 아니면 빨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난 아직도 이게 학업이 잘 안 되는데 이 사람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가지고 또 안 되도록 계속 가. 그래, 결국 또 안 돼. 그러니까 이 길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더라도 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인터넷 예배도 안 드리고 전혀 기도 수업할 생각도 안 하고 말씀 묵상할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면서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빨리 돌리면 돼. 빨리 말씀으로 편집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 뭐냐고 빨리 말씀을 계속 가기시키고, 또 이 속에서 기도로 설계하세요. 기도로. 하나님 계획이 나올 거니까. 난 그렇게 교회도 안 나고 예전에
목사님 예전에 사역할 때도 교회도 안 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기도첩도 안 하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학원 다니고 주일날도 뭐 학원 다니고 막 난 서울대 가는 줄 알았어요. 지방 어디 가던데 야, 너 거기 가려고 그렇게 주일날도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것도 할 시간도 없냐? 거기 가려고 그거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방대가 나쁘다는 얘기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지방대 가는데 그럴 바에야 이렇게 해서 여기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알지. 내가 그 대학을 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도 아는 어쩔 수 없이 안 돼가지고 학업이 안 돼가지고 여기를 갈 그런 상황이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차라리 실력이 안 되면 이렇게 해서라도 가라. 안 가면 다른 기술이나 이거 배운 이쪽으로 가든지 나올 거 아니냐. 이 속에서 나올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전혀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안 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 생각하기에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빨리 지금 편집해라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해라. 오늘 주일날 메시지 일부 예배 메시지인데 나올 건데 예배만 잘 들어도 돼요. 사실 렘넌트들은 예배만 잘 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예배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힘 가지고 인도하신다. 모세를 봐라. 이게 내가 모델이 아니라 모세를 봐라.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냐. 다 필요. 이때는 자기는 몰랐는데 이때 알았어요. 사실 미디안 때. 이때는 자기 배경 가지고 뭔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 알았다니까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간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면 다시 일로 돌아오세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세요. 현장은 바로 현장 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다 전부 다 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빨리 일리 갔어도 이렇게 갔어도 안 되는 길로 계속 갔어도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가면 제일 좋고 이렇게 가더라도 다시 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 디자인하지만 세상도 디자인해 주세요. 디자인.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 그런 메시지 하셨어요. 디자이너의 디자이너,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디자이너들 예배할 때 뭐 이런 것도 막 디자인하지만 인생을 디자인해줘라 메시지를 주셨어요. 목사님 그 기억하는데 인생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라. 코디네이터가 되라. 인생을 코디해주는 웅진코에만 코디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디자인하는 코디네이터가 되라. 그런 디자이너들에게 그런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갔더라도 일로 다시 와서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세요. 그러면 늦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다시 디자인하세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세요. 모세가 결국 디자인된 거가 하나님의 것을 디자인된 거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제자들을 가지고
어디 들어가죠? 디자인에서 가나안 가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하고 하는 거예요. 결론 간단히 예,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렵대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을 말하는 거예요. 왜 어려우냐면 이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되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렵대요. 제일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래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인간관계가 있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여기에 사명이 발견된대요. 이게 사명이래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서 사람과 사람 살리는 그런 인생의 디자이너가 되시길.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믿고 인생을 디자인하고 디자인해주는 그런 우리 렘넌트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237의 빛으로 이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또 나를 살리고 내 주위를 살리는 자의 축복으로 항상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또 여기서 세상을 정복하는 힘을, 싸우지 않고도 정복하는 힘을, 능히 이기는 힘을 어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속,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 속에 들어가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